예레미야 51장 56절에서부터 64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6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여러분, 찬송은 우리가 많이 부를수록 힘이 됩니다.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찬송이도 좋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면 그것에 힘이 됩니다. 여러분,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 우리 272장 이 찬송인데요. 1887년 미국의 윌리엄 트루슬리퍼 목사가 이 찬송의 시를 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음을 붙였는데요. 근데 참 이 찬송을 가장 많이 불렀던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냐? 미국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왜 이 찬송을 많이 불렀냐면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핍박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참 민족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이 감옥 속에 있을 때 이 감옥 속에서 소망을 달라고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이 찬송이 바로 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라는 이 찬송이었다고 합니다. 또 교회도 핍박을 받았잖아요. 신사참배하라고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어려움, 그 관계 속에서 이 고통을 반드시 이기고 우리가 견디고 이기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실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하는 찬송을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아마 그리스도인들만 불렀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찬송을 부르면서 참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 위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송 한번 불러보면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난 고통도 없는데 과연 그런 감동이 있을까?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감옥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찬송하였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또 가깝게는 참사로 인해서 고통받는 유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한데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또 우리 주변에도 슬픔 당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또 어려움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찬송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며 슬리퍼 목사님이
그때 당시 어려움의 사람들을 생각하며 불렀던 작시처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양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안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자, 우리 이렇게 찬송 부르면서 고통에 있는 분들 멍에를 벗어버리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위로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힘을 냅시다. 믿습니까? 예,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힘을 냅시다. 격려하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힘을 냅시다. 예수님 믿고 힘을 냅시다. 아멘. 예. 여러분, 이렇게 위로가 필요할 때 참 위로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이 예레미야 51장, 예레미야서는 52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52장은 이제 51장으로 사실 끝났다는 그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52장은 후대에 붙여졌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51장 맨 마지막 64절 말씀해 보면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51장으로 맞춰졌고 그 포로로 잡혀가는 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6절에서부터 6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마 그 내용들은 어느 정도 그 배경은 짐작하실 겁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히고 그 눈이
보여질 때 뽑히기 전에 그의 두 아들을 그 자리에서 잔인하게 바벨론이 군대가 죽여버리거든요. 까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시드기야와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아요. 그 계시의 말씀을 이제 유다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참으로 힘든 고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소망 갖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또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자기 자신의 모든 인생과 하는 모든 일들을 두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측 가능하게 그래서 모든 것을 행하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딱 하나죠. 예측 가능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예측 가능한 그 일 범위 안에서만 해야지 내가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아이가 시험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 다음날 시험을 보는데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측 가능한 게 뭡니까? 시험을 못 보는 겁니까? 잘 보는 겁니까? 시험을 당연히 잘 보는 거죠. 그런데 공부를 지지리도 안 했어요. 너무나 안 했습니다. 그럼 그 아이에게 예측 가능한 건 뭡니까? 시험을 못 보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 아이가 시험을 잘 본다고 믿고 있다면 그것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능 시험을 얼마 전에 치렀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이제 수능 시험을 치렀어요. 근데 수능 시험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시험 보기만 하면 나는 아주 좋은 등급으로 대학을 갈 수 있다.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이 아이가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도 이제 잠을 자고 일찍 일어나서 고시장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아꿀싸 차를 타고 왔는데 차에서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는 시험을 못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 가기 전에 아이가 참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반드시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잘 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하지만 그 아이가 중간에 교통사고를 당했을 것이라는 거 과연 예측할 수 있는 일인가요? 결코 예측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처럼 사람은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자기 인생을 두려고 해요.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벗어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제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또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언제 돌아올 것이라는 기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었죠. 그래서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뭔가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것이 그들에게서 너무나 예측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망과 고통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이 유다의 백성들 가운데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확실성을 가지고 예측 가능한 그들의 인생에 고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길을 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자,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자,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아멘. 자,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예언서를 지금 예레미야가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있어요. 그 당시 이런 성경책은 아니겠죠. 파피루스나 아니면 헝겊대기에 쓴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거겠죠. 거기에 첫 문장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54절에서부터 55절까지 말씀. 그 문장을 읽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레미야가 갖고 있었던 그 예언서의 말씀을 시드기야 왕과 함께 포로로 가는 스라야에게 그 책을 줍니다. 예언서의 말씀을 주었어요. 스라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비서 겸 서기관이었던 바룩의 형제였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스라야에게 그 예언서를 줍니다. 그리고 예언서를 들고 가면서 너는 지금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두꺼운 예언서의 말씀이에요. 그 예언서의 말씀을 다 읽어주라 그래요. 선포하라 그럽니다. 백성들이 그 소리를 꼭 들을 수 있도록 다 선포하라 그래요. 스라야에게 그 책임을 맡깁니다. 스라야가 가면서 그 책을 다 읽어줘요. 그리고 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8절 말씀입니다. 자, 그 일부분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51장 5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아멘. 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 포로된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를 바벨론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큰일 날 겁니다. 오늘 메시지에 보면 58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성벽이 회파되겠고 그 문들이 다 불에 탈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만, 유다의 백성들 사이에서만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스라야에게 부탁하기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안으로 들어갔을 때 유브라데 강에 도착하게 되면 이 예언서의 말씀을 돌에 묶어가지고 유브라데 강 속으로 던져버리라고 예레미야가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유브라데 강에 이 예언서의 말씀, 아마 이 예언서의 말씀이 지금 있었다면 정말 그것이 발견된다면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서의 말씀을 유브라데 강에 던져버리라고 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예레미야 51장 63절, 6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자, 이 예언서의 말씀을, 이 책을 유브라데 강에 던져버리라고 예레미야 부탁을 했죠. 이것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예언서를 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계속 가지고 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유다 백성들이 큰 고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책은 바벨론에게 있어서는 무슨 문서예요? 불온 문서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간직하고 있다면, 잘못하면 유다 백성들이 그것이 들켜서 큰 재난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들어가서 유브라데 강에 도착하자마자 이 책을 묶어가지고 유브라데 강에 던져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인제군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4개의 박물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우연찮게 박물관 투어를 해서 나중에 선물로 받았다는 얘기들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직박물관은 우리나라의 거의 유일무이한 박물관입니다. 이 시직박물관에 딱 들어가면 그 현관문을 열고 시직박물관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아주 예쁘게 디자인된 한 시인의 시가 있어요. 이제 구절만 이렇게 탁씩 나눠가지고 몇 가지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윤동주 시인의 시예요. 윤동주 시인의 시인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리고 서시가 정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시 아닙니까? 근데 당시 이 윤동주 시인과 동일 시대에 활동했던 이육사라는 시인, 그리고 1930년대 이 모더니즘 시를 열었던, 우리나라의 소개해서 그 시를 열었던 김기린 시인과 같은 분들은 그때 당시 이 모더니즘 시의 조류 자체가 굉장히 저항적이고 초월적인 그런 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직접적으로 일제를 비난할 수가 없잖아요. 문서 검열도 당하고 또 우리나라 언어도 빼앗겼지 않습니까? 일본 말만 쓰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시를 표현시키기도 너무나 힘들어요. 그럴 때 상징적인 언어로, 그리고 굉장히 저항적이고 어떤 미래지향적인 초월적인 메시지로 시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게 모더니즘의 해석에 해당되는 시의 조류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시인들이 바로 김기린, 그리고 이육사, 그리고 윤동주 시인 같은 분들이에요. 그 현관 정면에 들어가면 바로 그 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디자인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빼앗긴 들이 어딥니까? 바로 조선 땅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봄은 오는가라는 의문문이 아니라 사실 반드시 봄은 온다는 표현이죠. 그렇게 상징적인 언어로 그렇게 많은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 예언서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가는, 그것이 들켰다가는 많은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버려버리면 그냥 잊어버려야 되나요? 아닙니다. 기억하고 있다가 이 말씀을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손들에게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가르쳤습니다. 그게 유다의 백성들, 포로된 백성들이었습니다. 또 둘째로, 강물에 던져버린 이 행위는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이 바벨론을 이렇게 강물에 던져버리듯이 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간직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기억하고 있다가 그의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절대로 그 시대에는 이 말씀을 드러내지 않도록 했어요. 만약 드러냈다가는 이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큰 고초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바벨론의 성을 무너뜨리고 그 문을 불타게 하실 것이다. 그럴 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또 가르쳤는데, 그 이유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때가 무르익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무르익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외칠 수가 있어요. 공유할 수가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70년 이후에 돌아가게 해주시는 바로 그때가 가까이 오면 외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많은 백성들이 공유하며, 그리고 그 나라로 돌아갈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때가 올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반드시 언제 와서 그들이 외칠 수 있을 바로 그때는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그들이 소망하고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현실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 돌아온 주일부터는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대림절은 여러분 절대로 현실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말씀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미래에 오실 그 예수님, 언젠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예수님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바로 그때가 바로 대림절인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신앙은 늘 현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이 현실을 뛰어넘어 반드시 우리가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때가 올 것임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믿음을 가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지금도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끔 이 새롭게 하소서를 볼 때 참 감동적인 간증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특히 평신도들의 간증. 예수님을 너무나 우연찮게 만나게 돼서 참 구원받은 그 기쁨이 있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 참 목사인 저도 굉장히 큰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심선미 집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콜린갓이라는 브라이언 박 목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무속신앙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분입니다. 이분은 21살 때 무당이 됐어요. 이 중고등학생 때 원인 모를 병이 그녀를 너무나 괴롭혔습니다. 병원에 가서 링겔을 맞으려고 그러면 링겔이 주사바늘이 들어가질 않아요. 비껴나갑니다. 희한하죠? 제 살 같으면 그냥 뚫고 들어갔을 텐데 비껴나간다는 겁니다. 들어가질 않아요. 도저히 병명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 딸 때문에 누가 무당을 찾아가라 그래서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때 무당이 하는 얘기가 신병이다. 이거는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당신의 딸은 죽는다. 그 대신 당신이, 어머니가 딸 대신 신내림을 받으라 그랬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딸을 살려고 신내림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3일 만에 이 병이 나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딸이 21살에 무당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신내림 받고 자기도 무당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신내림 받고 무당이 됐으면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 당했던 이 질병, 고통들이 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잖아요. 근데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고통과 아픔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된 거 보면 그녀는 3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고요. 또 환청과 환상에 계속해서 시달렸어요. 벽이 자기에게 예글을 하고요. 또 자기 안에 누가 있는 것처럼 그걸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마음대로 규제하고 또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 고통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암에 걸리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도 잃기도 했습니다. 자살도 3번이나 시도하게 되고 도저히 고통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2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무당으로 살았던 거죠. 뭐 귀신이 말하는 대로만 전한 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기가 맨날 기도하는 기도처가 있대요. 기도처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무당도 십자가를 본답니다. 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당도 십자가를 보는데 꿈속에서 보나 봐요. 환상 가운데도 보는데 보통 무당이 보는 십자가는 그냥 지나가는 십자가래요. 그냥 이길 수 있는 그런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큰 십자가를 보았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 자기가 이제는 압도가 돼가지고 그 십자가의 기억이 잊혀지질 않고 자기를 완전히 짓누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보자마자 자신의 마음속에 그렇게 고통과 있고 귀신을 섬기는데도 그렇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었는데 이것이 갑자기 일순간에 사라지면서 평안으로 바뀌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대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도 그런 체험을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을 하셔야죠. 근데 이 무당이 성령 체험을 한 겁니다. 순간적으로 체험을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기가 받는 고통이 정말로 씻은 듯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자기 가운데 물밀듯이 들어온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박브라이언 목사에게 전화를 한 거죠. 상담을 요청한 겁니다. 그랬더니 성령 받은 거라고. 이제 그 이후로 무당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마음껏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당했던 고통과 아픔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도 한번 모셔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떤 일이 그녀에게 일어나 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바울사도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내는 믿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되었는지 그것이 참으로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녀에게도 지금 고통이 있대요. 홍반 루푸스라는 질병이 있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몸이 약해가지고 자존감도 약하고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이 홍반 루푸스라는 병도 앓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전혀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행복하게. 지금 무당일 하다가 무당일 그만두니까 하도 가난해져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이 나라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도 행복하대요. 그녀를 그렇게 짓눌렀던 귀신에게서 벗어나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분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으로 전하는 그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말씀으로 늘 말씀을 믿음으로 간직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곤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며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